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먼저 채찍으로 태형을 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 끝마다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죄수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몸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내장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채찍형만 받고도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죄수를 십자가에 묶어놓고 손과 발에 20cm가 넘는 대못을 박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생살에 여러분 대못을 박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힘껏 망치 내려 칠 때마다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면서 그 대못이 조금씩 십자가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대못에 박힌 손과 발에서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채찍에 맞아 이미 찢어질 대로 다 찢어진 온몸에서도 피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를 빼서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정육점에 가보면 고기들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고기 피를 빼기 위해서 걸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피를 빼는 형벌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럼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린 죄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손발을 다 못 박아놨으니 손을 쓸 수가 없어 죽지도 못합니다. 그 모든 고통을 자기 혼자 견뎌야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수를 완전히 발라벗깁니다. 겉옷도 벗기고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완전히 발라벗겨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 방법은 너무 가혹하고 너무 치욕적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로써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 십자가 고통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화가 나는 것을 예수님에게 화풀이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것은
자기의 간청인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첫째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반란, 살인, 강간 등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수를 처형할 때 사용하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지금 처형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날도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께 주목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예수님과 청중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한쪽 구석에서 웅성웅성하더니 성전 안은 일대 소란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를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여자는 옷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질질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머리는 이미 사람들에게 뜯겨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이미 얻어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말씀은 다 말짱 불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한 듯 득이양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허리를 숙여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만 기다린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땅에다가 자꾸 무엇을 쓰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가 갑자기 돌멩이처럼 그들의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들은 마치 돌에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아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큰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의인인 척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다 예외 없이 죄인들이었습니다. 단지 남들 앞에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겠습니까? 들키지만 않았지.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은밀한 현장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못 봤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다 현장범입니다. 현장에서 잡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가는 그 다음에는 자기 차례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피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는 죄를 지은 그 부끄러움,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에 떨고 사람들이 던지는 비난의 돌이 두려워서 무서워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이 온화한 음성을 듣고 여자가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등등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아마 하나님도 내 죄는 용서 못할 겁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무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내 죄는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악범도 용서해 주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다시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한 분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곧장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 달린 한 강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천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천국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나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 첫째 하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을 넘어서 해와 달과 무수히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다녀와서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이란 말과 낙원이란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원은 천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한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악자에게 네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너는 연옥에 가서 한 100년 동안 죄를 씻으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한 연옥에 가서 한 1000년은 고생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 많은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 행악자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면 오늘 바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에서 일정 기간 죄를 씻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살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상처투성이로 그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병원에 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얼마 후 이 거지가 그 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죽어서 연옥에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죄를 씻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지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부자도 죽은 후에 순식간에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장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연옥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이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한순간입니다. 이 행악자에게는 낙원이 이미 예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 아랫동네에 살다가 저 윗동네로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살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 천국에 가면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죽음 뒤에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개똥밭에서 불러도 이승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천국을 갔다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라든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성,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가는 그것이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탄식하면서 차라리 내가 빨리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처소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예수님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극렬한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구나.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찾아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채 율법의 형식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투덜거린 겁니다.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일들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비록 세리일지라도, 그가 바로 죄가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단순히 교인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동료,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곧장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전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절박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예수님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보같이 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생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